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역사의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분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보게 하시죠. 그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드림 캠퍼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이죠.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솔로몬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 후손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고 그의 왕위를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궁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을 위해 결단하는 당신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동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만 3,600명 정도 되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은 두로 왕이었던 후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건축 자재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텐데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이 건축 자재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또 벌목할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유능한 사람들, 전문가들, 기술자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큰 일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그가 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하게 외형적으로만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필요하게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힘에 지날 정도의 또 여러 가지 너무 큰 사역들을 펼쳐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워낙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 자신이 우쭐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일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지만 동시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비전을 이루어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